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는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예수는 그냥 뛰어난 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오는데요. 33절에 보면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한 어떤 분인가 하면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그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음을 당치 않는 자는 누구예요? 이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위대한 인물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은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생각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 역시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은 이후에 썩어 없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한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차원이 다른 높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이 버가의 회당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말이 충격이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오신다?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일인데,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시며, 그는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며, 그는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 다윗조차도 썩어 없어졌지만 그는 결코 썩지 않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한다. 이 말을 듣고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런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믿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버가라는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본질적인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너희는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버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은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회당을 파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호기심에 가득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와보니 온 시민들이 거의 다 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든 자들이 회당에 가득 들어차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첫 주일에 들었던, 이 첫 안식일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나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내가 이 말 들었는데 너무 놀라워.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기로 했으니까 꼭 와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지금 회당을 가득 채우고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이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적자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50절에 보면요. 5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고 핍박하게 만드는 폭력적 일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사탄의 충동이 일어나 시기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탁 닫아 걸어버리고 그리고 공격으로 돌이켜 나아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이방인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8절 끝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함이 있더라. 버가 땅에서요. 이 버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은 이미 그들의 심령 속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더라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적극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적극적인 복음의 전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그곳에 또 한편에서는 대적들의 마귀 사탄의 방해가 또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언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도요. 세상 이야기, 자기 지식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이런 것 잡다한 걸 아무리 많이 해봐야 영혼은 영향을 입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혼을 바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길어와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으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요. 마귀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탁 전하면 모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를 추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요 5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의 제자들인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다 제자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은 저항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왜? 복음의 씨앗이 거기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모두가 우리 말에 순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곳 한 곳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기름진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은혜의 생명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여러분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기초로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길어 그 말씀을 길어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생명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나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며 주님 붙잡으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